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한 게 거의 한 석 달 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방역이 잘 돼가기를,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 생활 속의 거리두기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 16절을 보면 좀 되게 당황스러워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받고 자기만 읽고 제자들은 못 읽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밀봉해 버린 거죠. 밀봉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으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데다 글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하고 밀봉한다는 건 항아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항아리에 그냥 집어넣고 항아리를 이렇게 흙으로 꽉 묶어갖고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좀 약간은 못된 마음을 얘기하자면 이사야가 나만 하나님 말을 알겠어,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 너희들은 듣지 마, 이런 것 같은 되게 얄미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봤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또 당황스러운 건 밀봉을 했는데 언제 개봉할지, 또 누구에 의해서 개봉될지에 대한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예언적인 판타지 소설, 아니면 판타지 영화의 마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누군가 예언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아니면 누군가 구원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딱 듣고 그것을 딱 해석한 다음에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뜻을 풀어주면서 놀라운 일을 벌일 것 같은 대단히 신비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 말고요,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조금 되게 달라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봉하라는 거죠. 봉합하라는 거. 되게 다르죠. 세번역은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내가 밀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밀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제자들하고 같이 했을 가능성이 보이죠. 근데 정확하게 제자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받다는 단초가 있어요. 이 단초는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자들이라고 해요. 1인칭 단수가 쓰였어요. 소유격으로. 1인칭 단수의 소유격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사야일까요? 근데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내가 준 말씀을 싸매고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밀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자를 내 제자라고. 그러면 이 문장상 쭉 보면 하나님의 제자예요. 이사야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놀라움이 있죠. 이사야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를 더 많이 생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번뜩 생각나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의 소명장이 있어요. 소명장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할까? 누구를 내가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이사야가 손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사야서 6장에 의하면 이사야 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야 혼자입니다. 근데 8장에 오면 이사야에게 제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사야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제자. 이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사야 한 명이 존재해서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제자들, 즉 이사야의 제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제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제자라고 해요. 나의 사람들이라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사야의 제자들도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제자를 만든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교회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주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하나님이 누구의 제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제자라고 얘기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의 제자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생기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하죠. 주님이 떠나도 주님이 부재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함이 있지만 더불어서 누가 있냐면 이사야에게 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사야의 이때의 상황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사야의 이때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때가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려있듯이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갈려있던 시대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가 더 큰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대항하고 싶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왼편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의 시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시리아가 같이 연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수르에게 저항하자. 이렇게 꼬셔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연합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둘만 연합하면 힘이 약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한테 가고 야 너도 같이 연합해. 라고 하는데 남유다가 거부해요.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다 기분이 좀 나빠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엄청난 위협이 들어와요. 이때 어떻게 침공하냐면 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집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무서워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면서 공포에 막 떨죠. 그러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아수르에 찾아가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보낸 사신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즉 뭡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 이러자 아수르 왕이 정말 디글라빌레셋이 도와주러 와요. 그래갖고 시리아를 공격하고 시리아를 공격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점령해요. 이제 남유다는 안심하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 우리 다행이야. 근데 다메섹에서 디글라벨레셋이 아수르 왕 아하스를 불러요. 왜 부를까요? 조공을 바치라고. 조공이 어마어마하니까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털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털어서 가요. 근데 여기서만 그쳤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봤다는 거예요. 신전의 제단을 보고 그거를 모방해서 그 당시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신전을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해요. 도면을 보내줘요. 내가 가기 전까지 그걸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들이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까지 대제사장 우리아가 정말 제단을 만들어요. 이걸 보면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점령한 모든 곳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즉 조공을 바치러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려놓고 온 거예요. 아하스가 정말 위기에 처한 거죠. 막 종교적인 혼란도 발생하고 조공도 엄청 바쳐야 되고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속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엄청난 위험에 빠졌으면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이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8장 19절하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속삭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봐.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의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믿는 신에게 물어볼게. 너 얘기하지 마. 산자의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어떤 전설 속의 고향에 대한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또한 죽은 사람한테 물어봤던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죠. 언제요? 사울 왕이 자기가 왕권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죽은 자를 불러오는 거죠. 이런 전통이 남유다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거기에 대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좀 믿어, 하나님을 좀 찾아와 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가 괴롭겠죠. 이사야가 점점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는 귀를 막아버린 상태가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닫았는지 알 수 있는 건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15절의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강하게 붙들어갖고 뭐라 하냐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자들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백성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신접한 자에게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막 그들에게 가려고 하니까 예언자를 강하게 붙들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흔들리지 마라. 네가 두려워할 대상은 디글라필레셀도 아니고 신접한 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주냐면 예언자한테 얘기해 줘요. 막 예언자도 혼돈한 상태인 거죠. 예언자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릴지라도 의지한다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거예요. 예언자의 삶을 보고 예언자가 국가의 상황을 보고 혹은 백성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이런 가끔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죠?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부재한 상황인 거죠. 이런 부재한 상황에 예언자가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돌리는 상황일지라도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언자의 모습이고 예언자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살아계신 징조고 예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보통 아들을 얘기할 때 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서는 엘레드라는 특이한 단어를 써요. 이 엘레드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로 바꾸면 차일드 아니면 보이, 소년, 뭐 어린이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의 한 대부분은 자녀라고 쓰지만 가끔은 자녀라고 쓰지 않고 젊은 청년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쓰냐면 자기 부활을 얘기할 때 써요. 이사야가 자기 아이들이 예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두고 끊임없이 생각해 보면서 그냥 제자로 보는 게 어떨까. 끊임없이 이 본문 앞뒤로 보면 제자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자기 제자들을 아이들이라고. 이거는 식구를 의미할 때 쓰기도 해요. 자기 식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누가 대신해서 갈까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간다고 얘기하니까 저를 사용하셨죠. 근데 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백성이 안 듣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저에게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자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사야 너의 제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제자라고 나의 제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증거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있는 게 제자들이 생겨나는 즉 이 말은 뭡니까? 암울한 시대 막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죽은 자를 막 찾아가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얘기를 듣고 조금씩 변한 사람들이 이사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게 어렵잖아요. 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의 신전의 제단을 보고 그대로 본따서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역할이 됐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종교가 엄청나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막 신접한 사람들을 자꾸 점치고 죽은 자를 불러내고 뭐 이런 일들이 횡행했던 시대인 거예요. 종교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정말 별 볼 일 없던 서기관인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나섰을 때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더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엄청 욕을 먹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잘해서 욕 먹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해서 욕을 많이 먹었죠. 최근 들어서 뭐 빛과 진리의 교회인가라는 곳에서 순종을 가르친다고 인분을 먹이는 것까지 하라는 그런 제자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진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분을 먹게 할 정도로 순종을 강요했던 것은 군대도 안 하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자아를 파괴하는 일을 한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유격훈련 갔잖아요. 근데 유격훈련 갔다가 갑자기 조교가 논에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논에서 뒹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논에다 얼굴을 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몇 명이 거부했어요. 저는 못한다고. 왜 인격을 이렇게 말살하냐고. 정하다가 되게 혼났죠. 되게 혼났습니다.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일인 거잖아요. 교회가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복종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또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막
좀 제발 좀 모이지 않게 좀 거리를 띄어서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거부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얘기보다는 이념의 논리에 더 앞섰죠. 이념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이념의 제자지 하나님의 제자는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종교가 타락한 모습이에요.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목사가 우선순위 되거나 아니면 이념이 우선순위 되거나 신학이 우선순위 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는 정말 더 암울한 현실 앞에 있어요. 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렇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좀 띄워달라고 막 얘기했죠. 그리고 5월 5일까지 좀 지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 클럽에 갔고 클럽에서 조금은 더 느슨한 생활의 거리두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어제 그때 이렇게 발생했어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정말 잘하려고 얘기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기의 욕구 혹은 자기의 답답함을 좀 풀어보려고 막 약간의 일탈을 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죠. 이런 것이 저희의 상황입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클럽도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문을 닫았으니 재정적 손실은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 재정적 손실을 메꾼다고 잠깐 개방하였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잠깐 멈췄더니 어떻게 돼요? 영업 정지를 먹어요. 똑같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사회가 존재해요. 보름 전인가요? 부산에서 이렇게 클럽에 갔던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들을 대충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그나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했다고.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번에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요번에는 기록도 제대로 안 해서 누가 누구 어디서 왔는지 누가 들락거렸는지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또 사회적 위기는 더 암담하게 다가와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소상공인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흔들릴 겁니다. 건실한 기업도 막 흔들릴 거예요. 이미 흔들리고 있잖아요. 항공업체, 여행업체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심지어 벚꽃, 매화가 피는 그 시즌에 그것이 잘 막 여행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행객을 받지 못해서 1년을 망쳐버렸을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근데 이것이 멈추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막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이렇게 지방을 여러 군데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년, 2019년 우리 고장 방문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 웬만한 고장은 즉 여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장에 제발 여행해서 돈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지방의 이야기였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행이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광상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가 문을 못 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온라인 강의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온라인 강의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좋은 강의만 남을 거예요. 좋은 강의만 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강의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더 이상 강의를 올릴 필요가 없게 되고 강의를 올릴 수 없는 많은 선생님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것이 대학이든 초중고든 마찬가지예요.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일이 벌어지겠죠. 경고가 많았어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유흥을 즐기고 싶은 마음 속에 끊임없이 유흥을 담고 있으니까 유흥에 가는 거죠. 즉 이사야는
하나님을 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고, 아하스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니까 위기만 담고 있으니까 편법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사야가 말씀을 싸매고 봉합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그냥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말을 조금 우의적으로 봐서 자기 마음의 말씀을 싸매고 자기 마음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봉합했다고 하면 어떨까 생각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항아리에 무엇을 담듯이 자기 마음이란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놨더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10장 7절 8절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 앉는 사람은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외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외쳐요. 근데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 했던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을 자기 마음에 담아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닮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닮은 행동을 하죠? 고쳐주죠. 아든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읽다가 이번에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준다.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죽은 자를 살려준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다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행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있는 사람은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죠. 저는 코로나 사태가 많은 것을 죽여놨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살려주는 제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닮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닮고 있는 사람이 1명, 2명, 10명, 100명 제대로 된 사람들이 생기면 세상을 고쳐주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을 고쳐주는 거예요. 최근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이렇게 목요일만 기다리면서 봐요. 근데 이 드라마에 대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 기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판타지다라고 썼어요. 왜?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정하고 헌신적인 소아과 의사, 까칠하지만 환자에게 성심을 다하는 흉부외과 의사, 따뜻하고 현명한 신경외과 의사, 유쾌하고 등장할 때마다 즐겁게 하는 간최담외과 의사, 현실에서 보기 힘든 의사들의 모습을 그려진다. 이런 의사들이 어딘가 존재하지만 나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이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이런 의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의사 같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담고 있으면 판타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너무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올렸습니다. 간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은 뭐냐면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마음이라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해서?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어떤 거냐면 모든 여자를 해요. 구약에서는 유부녀를 의미하지만
모든 여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여자의 방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마음의 방점을 두죠. 마음은 이미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즉 모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곳을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지배하면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